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 애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땅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어.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어.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삼손과 딥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손이 그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 풍습에 의해서 이제 잔치할 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여자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마치면 옷 30벌을 우리에게 다 주고 못 맞추면 너에게 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 친구들이 그 여자에게 와서 너 우리 블레셋 사람 아니냐? 너 우리가 옷 30벌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 이걸 뺏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협박도 하고 또 이제 유혹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여인이 삼손에게 꼬드겨가지고 삼손이 그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너 우리 아내에게 암송아지를 갈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알려준 것이 그 친구들에게 답을 알려준 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눈치 빠르게 이랬다가는 우리 아이가 또 삼손에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 한 사람에게로다가 다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 뒤에 삼손이 이제 식기염소를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가로막고 있다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우리 애를 갖다가 해칠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걔보다 더 이쁜 동생이 있으니까 이 동생을 데리고 살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이 화가 난 거죠. 이게 이제 또 빌미가 되는 거죠. 왜? 삼손에게서는 언제나 사명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나를 탓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끼리 붙여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서 아직 추수하지 않은 그 곡식이 있는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올리브까지 다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수소문에서 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였던 삼손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성격 대단하잖아요. 쫓아가가지고서는요. 그 장인이었던 사람하고 그 아내였던 여자를요.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삼손이 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 잘됐다. 이참에 그냥 또 가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는다. 이러면서 그 장인하고 그 부인을 죽였던 사람들을요. 얼마나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는지 거기 사람을 다 참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 동굴에 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냐? 삼손이 그랬다. 그랬더니 삼손을 찾으려 이제 유다 나라로 온 거예요. 유다에 와가지고 삼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이 왔는데 이 3,000명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너 모르느냐? 우리 지배자인데 너 그들을 그렇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3,000명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삼손 얘기를 합니다. 동족끼리 내가 싸울 의사는 없고 내 목표는 블레셋이지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끌려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죽이진 않겠다. 또 죽일 권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속이 터져요. 답답해. 3,000명이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1,000명 블레셋을 공격했으면 빨리 해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1,000명이 쩔쩔쩔쩔 매고 오히려 삼손을 구속해가요. 왜 그래요?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40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40년은 인간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한계 숫자예요. 이제 우리는 블레셋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패배의식이 3,0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3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싸울 수 있는 숫자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 앞에 무릎을 꿇고 삼손을 붙잡아가요. 내가 이걸 보면서요. 인도의 코끼리 생각이 나요. 인도의 코끼리를요. 이렇게 새끼줄에 어려서부터 묶어놨기 때문에 커서도요. 새끼줄에 묶어놔도 더 이상 돌아다니질 않는데요. 나는 이제 묶여있어. 나는 안 돼. 여기에 묶여있어. 그거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코끼리가 그 이상의
조금만 가다가 줄이 땡기는 느낌이 있으면 포기를 한대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응? 몸의 구석보다요 더 무서운 게 생각의 구석. 코끼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안 돼. 힘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벌써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몸의 억류보다 무서운 것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포로되어 있어. 우리는 지배되어 있어. 우리는 못해. 40년의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확 억류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억류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아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영상 예배 드리는데 뭐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이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블레셋의 작은 그 위협에 만족을 하면 위협에 굴복을 해서 순종을 하다 보면요. 더 큰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협이 와요.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이 정도도 괜찮아. 이러면은 이 사탄이가 보고 이 정도도 괜찮아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위협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영상은 그냥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게끔 가는 길이 있다. 무서운 것이요. 생각을 고정시켜버릴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속박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육체의 억류보다 무서운 것이 생각의 억류. 우리 여기 적응하면 안 됩니다. 작은 위협에 굴복당하면요. 나중엔 점점 더 큰 위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몇 명 하다가 4단계도 그렇잖아요. 2주만 합시다. 보니까 2주 적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달 하고 또 이제 1년 하고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말아야 돼요.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유, 괜찮아. 작은 위협에, 작은 협박에 굴복을 당하게 되면 더 큰 위협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위협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블레셋에서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위협에 굴복당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